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글라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말씀들을 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처해있던 어떤 상황들을 잘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구조물, 안경과도 같이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너는 이 사람들과 같고, 그리고 너 주위에 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등장인물과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또 도전이 있는지를 비유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쫙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가 거기 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거울처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다방면으로 비추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목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안전한 토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식사하면서 저희 딸한테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들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멀리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저희가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공부해라 해라 하지만 그게 이제 마음속에 오롯이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드는 것이 너무 늦게 항상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누다가 사실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중학교를 가든지 고등학교 되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닐까? 자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냥 하기 싫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인 안전한 삶의 토대 위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러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 딱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공부를 해야 한다, 그게 유일한 길이야,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개념인데도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들로 차일피일하게 되는 경우와, 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어떤 전체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이, 그 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별로 크지 않은, 실제로는 분주하고 바쁜 여러 다른 일들이 있어 버려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잘 차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많이 원하지도 않게 되는 삶을 어느 순간에 살아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마치 하루 동안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여러 복잡 다단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로 다 채워져 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시간은 11시, 12시 이렇게 돼서 어려움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의미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이건 3번이건 계속 이것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지금 그 위에 걷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싶어요.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다 무너져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안전하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리고 너희 삶의 마지막 날이 와도 굳건한 토대 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 이 말씀을 이제 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따라서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한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가지만
이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 그리고 반드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날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라는 전제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삶,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분주하고 엮었던 일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안전한 삶의 방향과 안전한 삶의 중심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반석을 위에 짓는 집처럼, 반석 위에 집이 서 있는 것처럼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짓는 방법을 아예 비유 초입에다가 그냥 써 놓으셨어요. 너희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거야.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튼튼하게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거다. 그 삶이 뭐냐? 그게 비유 초입에 딱 적어 놓으셨어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앞서서 오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이야기하셨던 팔복, 죄송합니다. 팔복에 쭉 이어지는 설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경고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이제 네 번째인데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말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을 그럼 전해하셨냐?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삶을 준비해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메시지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회개하고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을,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죄에서부터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발견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돌이키고 짓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마지막에 오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으로도 다가오게 되고, 혹은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에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으로 너희들 붙잡고 그걸 기준으로 살면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안전한 반석 위에 살게 되는, 집을 짓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때 상황을 지나서 2000년 지나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새삼스럽다 싶을 정도의 말씀이라고 싶어요.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뭐부터 점검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처음 받고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촉구하고 도전하는 대로 말씀대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사람 많지 않다,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때 말씀과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더 가까워져 있는가, 얼마만큼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반석 위에 지으려고 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오늘 하루도 그냥 보낸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도전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도전이 아멘이 되는 것과 내가 그런가? 혹은 내가 그랬어야 했나? 이거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것이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동하는 그때 그걸 보면 요즘은 저희가 좀 집을 짓는다, 이게 표현이 잘
확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근데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집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자기의 지역이 있고요. 자기가 잠자는 그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할 만큼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그냥 집을 자기가 짓거나 혹은 우리나라도 비교적 몇십 년만 해도 자기의 집을 여러 인부들이나 혹은 업체 혹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써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집을 지었어요. 자기 땅에. 근데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와 같이 나라와 대형 기업이 짓다 보니까 자기 집을 짓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아파트 당첨이나 뭐 빌라 들어가는 거나 혹은 어디 월세나 전세 들어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요즘 생각으로 얘기하면 표현하면 이렇게 할까요?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건물 얻는 법, 주추가 흔들리지 않는 건물 짓는 법, 이게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쇠하여 버리지 않는 곳,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집을 자기가 짓거나 힘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자기가 집을 지어야 했거든요. 누가 돈이 있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반면에 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살았는데, 이 헤롯 대왕이 건축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지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서, 노동력을 일으켜서 도시를 막 건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명했던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가 갈릴리거든요. 이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호수를 똑같이 갈릴리를 디베랴라고 불렀어요. 티베리우스 바다라고. 그리고 디베랴 바다 근처에 가이사랴라고 있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 가이사랴는 한자로 쓰다 보니까 가이사랴지만 원래 카이사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카이사르는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황제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시저라고 영어로 읽기도 하고요. 라틴어로는 카이사르라고 읽기도 하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최초의 황제 바로 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을 신처럼 이렇게 우상화하면서 그 다음 황제들 칭호를 그냥 카이사르라고 불렀어요. 시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를 지을 때에 카이사르처럼 카이사르고 시저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거기에 엄청난 시설들이 들어가야 했고 신전들도 들어가야 했고, 한마디로 그만한 급이 돼야 그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가 붙이고 싶다고 앞에 카이사르를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로마가 봐도 어마어마한 도시를 지을 정도가 그게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헤롯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 그 건물을 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이제 기억했을 거예요. 건물을 짓는 삶, 영원히 남길 것을 놓고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딱 그와 같은 삶이 다 있더라고요. 헤롯 대왕만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 힘을 들여서 집을 짓는 것만큼이나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저녁 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밤을 위해서도 무언가 안전한 것을 많이 만들면서 살아가죠. 정성을 들여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짓는 집, 그것을 질문하면서 그게 얼마나 튼튼한가, 그것은 정말 우리를 튼튼하게 보호해 주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 같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오래 10년, 20년 늘어난 그 삶이 우리에게 행복도 주었냐, 우리에게 그만한 의미도 주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무기력과 싸우고 무의미와 싸우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우울감에 쌓여져 재미없는 것과 싸워야 하게 됐죠. 늘어나서 그러면 좋은 거냐라는 것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로하고 물어봐야 돼요. 아파도, 병원에 있어도, 연명치료를 하면서 천년만년 살고 싶냐, 이런 질문 받는다면
거의 95%는 아니라고 말씀하실걸요. 그게 그냥 삶을 5년, 10년 더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실걸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너지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안정장치를 나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의 일기에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운동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그 주위에 그 설교를 붙잡으셨던 것에 쓰임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일기 실제 보면 좌절과 실패 기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삶에 그냥 평가를 내릴 때 나는 경험을 통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내가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에 아무런 열매가 없으며 아무런 선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결심만으로 아무런 목적도 이룰 수가 없다. 그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았지만 정작 그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지나놓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자기가 순종하도록 쓰임받았던 일은 열매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고 뭔가 의도적으로 했던 일들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의 일기를 보면 지나놓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일들이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나?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리고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아니 내가 경험적으로 가만 보니까 성령님께 순종한 것은 다 남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실패더라. 그가 자기의 일기에서 계속 좌절하고 낙담하게 됐던 핵심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살았던 거, 내가 그렇게 해야 했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다 끝이 있더라. 벤자민 프랭클린도 비슷한 얘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역경에 닥쳐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욕망을 이러한 마음으로 절제한 덕분입니다. 내가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거기에 순종하게 된 일이 남더라. 우리가 주님께서 딱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지나고 난 다음에 순종한 것만 남는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제 삶의 모토로, 제 삶의 구호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고백해요. 지나고 나면 순종한 것밖에 안 남더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화려한 경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만 남더라. 순종한 것만. 그 일만 내게 있게 되더라. 사라지지 않더라. 반석 위에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만 남게 되더라. 그게 어려움과 상황들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놀라운 길이고 방법이더라. 여기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이 계세요. 본인이 이제 월세로 들어갔는데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주인이 뭐 망가졌다 뭐 이렇게 하면 와서 친절하게 고쳐주기도 하고 여자 주인이 와서 변기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녀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도 좋았대요. 철떡같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진짜 주인이 들이닥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분이 월세를 얻었어요. 자기가 월세를 얻어서 역전세를 놓은 거예요. 월세를 얻어서 역전세를 놔버렸는데 이분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 주인이 와서 당장 나가라고 황당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그 가정에 이제 아이가 태어날 날이 그 다음 주였다는 거예요. 산딸이고 그 다음 주가 아이가 태어나야 될 주이고 첫째 아이인데 근데 집을 어딜 갑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상담 메일과 통화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온 교구가 함께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제가 너무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을 용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직장 다니는 분들 다 이해하실 게 직장 월급 받아서
월급이 예를 들어 직장에서 우리가 월급 받아서 뭐 3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적은 돈이 아니죠. 뭐 그만큼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한 달치 월급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달치 월급이라는 것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달 안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달을 해야지 그만큼이 모여지는 거 아닌가요? 한 달 월급이라는 게 다 쉽지 않죠. 1년 연봉이라는 게 다 쉽지 않죠. 그만큼은 모으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면 모이는 돈이지만 실제로 그 액수가 모이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이분 전세금이 한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 웬만한 직장인들은 그렇게 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냥 용서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어차피 줄 것 같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와, 저 진짜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분들이 그 전에 마지막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복음학교라는 곳에 당시에 갔다 오고, 내가 복음으로 살겠다, 내가 죄인인데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나, 용서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런 일에 오히려 믿음 없는 제가 오히려 말고 그래도 뭔가 좀 우리 경찰도 좀 가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도 믿음으로 권이 서고 그 일에 같이 마음을 사서 여러 교구 식구들이 같이 헌금도 하고 플로잉도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사택이 있는 직장에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도 근실하게 하고 있어도 그렇게 갑자기 그냥 한 몇천만 원 확 빠져버리면 휘청 안 할 가정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액수가 갑자기 0 돼버리면 생활도 생활이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그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아, 보이는 건물은 정말 확 무너져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열매가 되는 거구나. 그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구나. 그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울림으로 알려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만 질문해 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그럼 당시의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겠나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걸 몰랐겠나? 반석 위에 지어야 더 좋다는 것을 모르고 지었던 걸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4절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다 지은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5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형국은, 모습은 비유해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모래 위에 누가 짓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는 안 지을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 한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1년에 비가 우리 장마처럼 막 이렇게 막 비가 하늘에서 막 물을 쏟아 부어버리면 우리도 조금만 가다 보면 발목까지 물 차는 경우도 있고, 비가 오면 정말 와, 이거 우산 뚫어지겠다 이렇게 비 올 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범퍼가 막 3단으로 했는데도 빡빡빡빡 하는데도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비를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주추위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비가 많이 안 와요. 많이 와도 와디라는 게 있어서 확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그 와디라는 것이 흘러가는 그 길이기도 하지만 그게 끝까지 있게 가지 않는 경우보다 그냥 모래이기 때문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평한 면이 있다는 거. 평평한 면. 그게 어떤 면일까요? 그럼 와디 근처.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거기가 청소가 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사람도 많이 다녀요. 사람도. 거기가 길이니까. 당시에 도로가 따로 막 돌을 깎아서 내는 그런 길보다, 산을 깎아서 내는 길보다 왕의 도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와디나 그런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사람도 많이 다녀. 집도 재료를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재료도 거기가 나르기가 훨씬 편해요.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집을 짓는다고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 기후를 생각해 보면 네,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1년에 비가 별로 오지 않고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게 괜찮다. 모래 위에 세워도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필리핀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호 목사님네 깜댕 공동체에 갔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깜댕 공동체에 가면 똑같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자고 이제 전도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래요. 참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따갈로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통역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래니까 덜렁덜렁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 한국말로 덥석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분이 아프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나마 이게 서로가 막 짧은 언어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지 대충 뭐 허리 뭐 이런 느낌이지, 이게 뭐 디스크나 뭐 이런 병명을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대충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거죠. 뭐 오래 아팠다, 뭐 이런 느낌. 가난하다. 이제 안수기도 하고 이제 여러 집사님들이, 저도 가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마음이 열려서 교회 나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깜댕 공동체에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한 사람 집이래요. 한 사람 집. 유력한 한 사람 집. 한 사람 집에 골프장이 있어요. 18홀에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집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커야 되나 그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골프장 있는 그 집을 한 면을 덧대서 몇만 명이 사는 거예요. 몇만 명이 그 부락을 지어서 거기가 이렇게 개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내보다는 큰 개천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판잣집을 정말 따닥따닥 지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가서 신방해 보면 한 평이나 될까요? 한 평이나 될까 싶은 것에 막 나무로 지으니까 막 위에는 전부 다 막 선반 이런 거 있고 막 TV, 노래방 기계는 또 다 있더라고요.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노래방 기계, 뭐 TV, 비디오 뭐 이런 건 다 있고 그 열악한 상황에 전기를 어떻게 이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불이 나면 대책이 없고요. 또 하나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다 떼내려간대요. 그게 뭐 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지지해 놓은 게 아니고 그 위에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판잣집을 이 개천 위에다가 막 이렇게 막 얼기해서 해놓은 거니까 하나 무너지면 우르르 다 통째로 다 끌려가니까 뭐 쓸 수 없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알고도 집을 지어요. 태풍으로 다 휩쓸려 가죠. 그 다음에도 또 거기에 집을 지어요. 왜냐고요? 싸우니까요. 쉬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싸니까, 쉬우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곳에 집을 지어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반석 위에 짓지, 이성적이라면. 아니요. 이성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왜냐하면 그게 싸고요, 그게 쉽고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주님 말씀 들었고 우리가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갈 거라고 우리가 잘못 그릇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요.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몰래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모래 위에 버젓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고 그렇게 해왔고 그게 싸요. 고민되지 않거든요. 걱정되지 않아요. 대충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살다가 무너지고 살다가 무너지고 살다가 무너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죠. 시험 때문에 낙망하고 무너져요. 돌아오면 좋잖아요. 안 돌아와요. 그 정도는 까딱하지 않습니다. 더 큰 시험이 다가와요. 힘들죠. 안 돌아와요. 그거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볼 때까지 안 돌아와요. 모래 위에 계속해서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 아냐고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삶, 내 삶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죄와 연관돼 있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이런 두려움, 우울함, 염려, 헛헛함, 무기력함 이런 것에 내가 묻혀서 살아가지 않아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편안한 대로 살아온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모래 위에 지으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한 반석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터키의 시인 나즘 히크메드라는 사람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이 전 참 많이 됐습니다. 저희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이게 신들이 인간에게 너무 놀라운 거래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그리고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요, 여러 잡다한 종교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게 인생이라고도 막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잊혀지는 걸.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삶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잊혀지는 삶, 사라져버리는 삶, 그래서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삶, 그게 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에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히 붙잡혀진 삶이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넘겨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보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날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고난의 형태로도 찾아오고 실패라는 형태로도 찾아오고 아주 염려라는 형태로도 찾아옵니다. 그 염려와 고난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코로나와 같은 염려와 근심에 폭삭 무너져 버렸다면, 그러면 후회하고 그러면 좌절할 일이 아니라 얼른 돌이켜야 될 일이에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었구나.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고난이 닥쳐보면 압니다. 그 믿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잔인하죠, 그렇죠? 근데 진짜예요. 가난해 보면 압니다. 그 믿음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가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명퇴를 하거나 직장을 잘려보거나 옮겨보거나 없어보거나 실직해보거나 압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의 목표의 분량에 아주 턱없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뭘 의지하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반석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웠는지를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봐라. 하나님께서 사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줘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붙잡으세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제 삶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언제가 있었을까. 그런데 새삼 깨달아지는 한 날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저 대학교 때 고민 방황 참 많이 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참 저희 집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질 못했죠.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알바하고 당시만 해도 그래도 경기가 좀 괜찮았어요. 벌이가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게 집에 이제 다 그냥 봉투채로 이제 갖다 드리면 이게 무슨 변기에 물 빠지듯이 이게 부르륵 부르륵. 그래서 교회 월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생활비 밀린 카드값 내고 뭐 이러면 항상 저는 뭐 이렇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학원도 다녀보고 없는 돈에 돈 줄여서 제가 돈 벌 때니까 학원도 다녀보고 2개, 3개씩 다녀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날은 어느 날이었냐면 제가 3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을 어느 무렵에 학교에서 전화 한 통화가 이렇게 왔어요. 차기롱 학생, 뭐 그때 당시에는 삐삐였는지 문자 기억이 안 납니다. 통화를 어쨌든 했는데 차기롱 학생 내일까지 등록금 내지 않으면 제적입니다. 이렇게 학적과에서 친절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당황스럽게. 글쎄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분납도 있었고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분납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재정이 쉽지 많지 않았거든요. 돈을 열심히 벌고 있었지만 이미 학기는 시작했고 등록도 했고 이러면서 중간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내일까지 등록금 내지 않으면 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마음속에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날 제가 제 친구 붙잡고 청송대 올라가서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억울해서 슬펐다기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젊은 날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당시에 어렸던 저는 참 속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송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정말 목 놓아 울었어요. 친구랑 억울해서 내 인생 왜 이러냐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떠올랐던 장면이 학생회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학생회관 이제 여러 휴학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책도 다 반납했는지 이런 거 다 떼야 될 거 막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학생회관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 왔던 게 기억이 나요. 누나한테 전화 왔던가? 등록금 만들어 놨다고. 등록금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냥 휴학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돈이 이제 어떻게 생긴 돈인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아마도 단기 대출이든지 이런 일들일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휴학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군대 어차피 8월에 가니까 원래 그냥 학기 끝나고 군대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대 8월에 가니까 휴학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하겠다고 그리고 정말 밝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휴학기를 냈습니다. 제적한다고 하니까 휴학을 빨리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적 당하는 것보다 다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면 되잖아요. 재입학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막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막 학원도 다 끊어놓고 학교도 다 끊어놓고 그런데 22살이었던 저는 참 제가 너무 센티멘탈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갈 곳이 없더라고요. 갈 곳이. 어제까지 내가 가야 될 학교, 내가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휴학하고 나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휴학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제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학교 못 가겠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참 복잡 미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라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좋아하던 고궁에 정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종묘에 정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자주 앉아있던 곳이 있거든요. 아침에 학교 간다고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나와서 그 정전에 가서 넉넉히 앉아 있었던 그날 되게 화창했어요. 되게 화창했어요. 거기에 넉넉히 계속 제가 거기 제사 지내러 갔겠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 앉아 있었는데 거기 몇 시간 이렇게 넉넉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뭐라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특별한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이 장면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군대 갔다 와서도 여러 일들을 돌아서 나중에 대학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제 삶의 곤고함, 제 삶의 광야,
아무리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억울하구나.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게 있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다 무너지는구나. 사실 그때 그 화창한 날에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화창하고 좋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게. 왜 되는 게 없냐. 이 젊은 나이에 참 왜 이러냐 생각이 퍼뜩 들었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 화창한 날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창한 날이 저한테는 참 너무 먹먹한 날이라고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으로 다시 보니 제 삶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가지려고 했던 어떤 능력, 경험, 이게 모래성이더라고요. 그냥 아주 자그마한 그런 일이 지금 제가 이제 아이들이 크고 대학도 다 졸업하고 보니까 그래, 그런 일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 씨가 되고 다 보게 되고 그런 날이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일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냥 와르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고난이 있으니까요. 실제 우리 삶이 뭐에 있었는지 와르르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우리 삶이죠. 그게 우리 삶이죠. 근데 제게 지나놓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됐어요. 따지고 보면 아마 그날 그 화창한 날에 주님께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저 한참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천둥 버거숭이처럼 돌아다닐 때인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첫 번째 보이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크게 성공했다가 크게 망한 분 알고 계세요. 다시 재기하셨지만 사업 인수하면 그 기업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쫓아내고 뭐 이럴 정도로 자신이 엄청 실패하고 나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됐대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더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져서 아주 크게 확 무너져 버려요. 말씀대로 사는 것만 남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그래, 무너진다, 무너짐이 크다,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때다. 혹은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잘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제든지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와 목적에는 거기까지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억울하게 무너지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지금서부터 지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으면 되잖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선순환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저는 우리가 이렇게 허둥허둥하면서 지어놨던 것들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경력과 재물과 경력들이 고난 앞에, 코로나 앞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 보고 기억해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만큼이 아니라 그 넘어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소위 우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오래 살 수 있겠다라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안전해졌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도시에 살고 사는 동안에 다치지 않을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안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질병과 상황에 대해서 뭐 적어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토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릴 삶이 되는 겁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어려움은 다시 반석 위에 지으면 되지
돌이킬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그분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라고 싶어요. 진정한 안전한 삶을 위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안전한 토대 위에 네가 잘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이냐,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냐, 주님이 오늘도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였던 폴 칼라틴이라는 분이 자기 책에서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에서 본인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대요. 이분이 최고의 의사로, 미국 최고의 의사 중 하나로 꼽히면서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오라고 이렇게 콜링을 받았대요. 참 진짜 인기 절정이죠. 이러면 막 연금이 얼마나 줄 테니까 우리 학교로 와줘 막 이래서 막 이렇게 진짜 의사로서 교수로서 절정기를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뜻밖에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완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통보도 받았고, 본인이 또 의사니까 또 아는 게 병이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거죠. 이분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어요.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책 전체가 끝나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사람들이 삶의 과도기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는 목자의 자격을 반납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되었다. 내 병은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내버렸다. 형령한 빛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비춰주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앞길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터였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냥 산산조각난 느낌, 앞길에 폭탄이 떨어진 느낌, 이런 느낌이 진짜 벼랑 앞에서 느낌이겠죠. 근데 그가 죽음을 앞둔 이들이 겪는다는 슬픔의 5단계를 다 거쳐요. 뭐냐면 부정하게 돼요.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나 분노,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 그리고 협상,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울, 안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수용, 내가 결국에 죽게 되겠지. 이렇게 5가지를 겪게 되는데,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이건 아닐 거야 하다가 부당하다고 분노하다가 병과 협상을 하기도 하다가 우울감에 빠지다가, 그리고 마침내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들을 이 폴 칼라티니는 오히려 거꾸로 겪었대요. 거꾸로. 뭐냐? 먼저 수용을 했어요. 나 죽을 거지. 그러면 처음에 우울했대요. 그리고 협상하다가 분노하다가, 그리고 난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거꾸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암투병기를 이렇게 썼답니다. 그리고 그 암투병기를 나중에 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아내였던 루시가 남편이 남긴 글에 에필로그를 이렇게 써놨대요. 폴에게 벌어진 일은 비극적이었지만 폴은 비극이 아니었다. 전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폴에게 벌어진 일은 비극적이었지만 폴은 비극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김으로써 절망하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모습, 목적,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본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죽음은 극복되었습니까? 죽음은 극복된 겁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이제 백수를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시기를 살았습니다. 100세를 사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시기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뭐 80세, 90세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간간히 백수를 사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도 우리 지혜를 얻죠. 자,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극복됐습니까? 죽음은 극복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연명을 하면 여러분, 뭐 모르겠습니다. 200년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할 만한 시기를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넘길 수 있는 과학적인
무언가가 발전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 자체는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복병이 생겼어요. 지루함, 무기력, 무의미, 마음의 병. 이 시간을, 늘어난 시기를, 강제로 늙은 이 시간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갈 건가? 이 시간에서 오는 압박감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휴학하고 갈 때 여러 군데 가보다가 한강 앞에도 가봤거든요. 죽으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한강 옆에 갔어요. 그냥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물을 시퍼런 물을 보니까 물에서 뭐가 이렇게 확 끌어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겁나더라고요. 무의미, 무기력, 인생의 큰 물줄기가 앞에 지나가는데 진짜 나는 보잘것없고 작구나. 이대로 끝나는 거구나. 그런 거 참 많이 그냥 그 자리에 다 있죠. 완전한 삶,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순종의 벽돌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쌓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 하여서. 그것은 여러분 어마무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명령은 일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어디 터키 지역으로 선교를 가라. 일생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뭐 팔아서 또 어디 가라. 이렇게는 잘하기 쉽지 않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도 딱 한 번 들었어요. 그의 삶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순종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응답한 모든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을 떠올려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스턴트에 익숙해서 빨리 되는 것에 익숙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가치와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의 마음들을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무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아도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1년에 한두 번만 피하면 됐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왔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 예전에 고사리에서 목회할 때 진짜 많이 불렀던 노래를 떠올렸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우리 삶에 참 여러 한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사리 때도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무기력감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무기력감 때문에.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연약한 목사였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 찬양 정말 많이 부르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서 노래하는 건 할 수 있겠다. 주님께 이곳에 있는 곳에 사랑을 드릴 수 있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있던 그 고사리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진짜 소망의 언덕이 되기도 하고 기쁨의 땅도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순종의 또 다른 벽돌 한 가지죠. 그게 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루씩, 한 주씩, 한 달씩, 1년씩 쌓아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영원한 것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